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369장 재짐받은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재짐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밤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도 우리를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너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부른 채 하랴. 아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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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너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노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게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세상은 부묘하고 뉴스들은 참 실망할 게 많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놀랍고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온 세상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푸셨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하게 먼저 듣게 하시고 우리가 받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202 안에 경복궁 교회를 세우시고 여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도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삶의 예배자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항우울증으로, 이 트라우마로 이 안에서 예수 경찰로 살지 못하는 또 안타까움으로 있는 우리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순적한 자들을 순적하게 이루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붙여주시고 예산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또한 그 법리 검토나 여러 과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처로 우리 모든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호옥진 단장님과 주의부 아버지 또한 새로운 우리 강진군 경무과장님 또 부단장님 모든 아버지 지휘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직원들을 위해서 안전과 또 올바른 아버지 계획과 아버지 행정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안타까이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새로 아버지 세우신 강민석 회장님, 또 우리 오이섭 총무님, 또 두 분의 안수지사님,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우리 사람들은 바뀌더라도 늘 믿음의 아버지 계승이 되어서 후배들에게 이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아버지 이 교회를 주께서 도도히 아버지 확립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기도로 또 아픔으로 기도하는 우리 권속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또 우리 고모님, 어머니, 또 요양봉에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의탁하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마무리 하시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기도하는 아버지 또 아버지 정말 임두수 형제님, 아버님, 어머님 여전히 암투병으로 아버지 힘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도 모두가 다 주의 옷장으로 덮이면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 자녀들의 안타까운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많이 건강해져서 김소영 권사님, 우리 박소영 자매님, 최희승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병으로 인해서 다시 병원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추석 검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영육간의 치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또 4월 7일 지휘부와 또 우리 경목님들 새로 재위촉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신 조양한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새로 우리 만날 때 또 우리가 부활절 기념 선물을 합니다. 이런 모든 예산 채워주시고 이들이 선물 받는 것에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기억하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기념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에 좋은 밭에 씨려진 씨가 아버지 또 열매를 맺는 그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 이기영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동분서주 사역하시는데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엇보다도 성령님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채워주신 힘으로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신비에 새겨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가서 아버지 또 경찰로 교통으로 지구대에 또 순찰로 이곳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 찬양.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저희 경복궁 교회의 고백 같아요. 우리 어떤 상황에도 정말 먼지 닦으면서 우리 박정희 지사님 오셔서 여기저기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드리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저희 고난주간으로 보내는데 각자 또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을 고난주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우리나라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린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경복궁 교회와 경목들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단장님 만나고 또 우리가 3년 만에 새롭게 경목도 이촉식이 있고 이촉식을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들이 준비했던 그러한 간식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구체적으로 시간이 나오니까 시간이 나오면은 전사님이 연락을 해서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사실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어린 나귀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올해부터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여정의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 현장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가며 나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주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보통적으로 이제 사순절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통 일주일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들이 한 주간 동안 마음의 자세를 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26쪽 다 같이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별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의 길리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가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마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서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돌려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내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는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가 듣지 못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복된 날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어서 우리 심령과 말씀을 전한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미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증거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주관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때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정말 구제를 하고 또한 모든 규례를 지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그 천부장 안에 군영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 22장부터 26장까지의 전개에 되어지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6번의 대중과 총독과 또 분봉왕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과 어떠한 거듭남과 어떠한 성령 체험이 본인에게 임했고
또 지금도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 6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처한 교회 안에 확고하고 확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들었던 말씀이 오늘 또 계속해서 1.1획도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변질되어지고 자기에 합리화시키고 자기에 맞게 그 조작하여 전한, 이것이 봐도 이단적인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는 6번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변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고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인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가 유대인이었고 핍박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정말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았다는 확고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사도행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예루살렘의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사내들이 공회 앞에라는 것은 오늘날은 국회와 같은 곳이잖아요.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속에서 부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나간 우리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도 그러한 부활에 대한 확고함을, 그런데 물론 바두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믿고 따른 신앙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으나 하여튼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전하죠. 세 번째는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했는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택하여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겨. 근데 그가 죄인의 몸으로 섰지만은 거기에서 벨릭스 총독이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자유권을 줘. 죄인이면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게 되죠. 네 번째는 가이사라 빌리스 안에 브루실라에게 의와 또한 절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사도행 24장 24절과 27절에 심판.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의 산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다 주 앞에 서게 되는데 주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악간의 심판하는 것은 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핵심적인 교리.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하나 기록하였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삶 가운데 속에서 바른 삶과 올바른 삶을 나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그냥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낱낱이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기록해 놓고 딱 심판 때 했으면 100일 안에 다 드러난, 물론 잘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지만, 씻김 받지만, 그러지 못하면 그 행위대로 판결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가이사의 법정, 이제 법정 앞에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자를 길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 25장 1절부터 27절 재판정 앞에서, 그리고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시민권자임을 고백하니까 그들이 재판을 못하고 로마로 보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복음화시키는 삶에 기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총독이라든가 그 분봉왕들이 자기들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왕이 로마의 왕이 황제가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보내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사도행 26장 1절부터 32절 앞에서 이제 모든 궁중 앞에 서서 그가 고난받고 역경받고 환난받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 앞에 본인의 무죄가 확정되어졌음을 총독이라든가 또 분봉왕들까지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함과 또 많은 대중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물론 본인 자신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통해서 힘 있는 자, 권력자, 대중 앞에 전반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간 생각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오늘 1절과 9절과 10절과 29절을 통해서 이제 먼저 1절과 9절 오늘 말씀은 본인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는가 하는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벨레스 그 총독 앞에서나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였던 그가 오늘은 그 천부장의 영 앞에서 높은 데서 밑에를 바라보고 대중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40절과 오늘 2장 22장 1절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 위에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높은 데서 밑에를 바라보고 많은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가 헬라어도 그 로마 관리들에게 천부장이나 백부장에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많은 대중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언어에 능통했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 헬라어를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헬라를 말을 할 때는 로마 관리들이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그 로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니까 바로 언어가 통하니까 협력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들이 다 놀랐더라 그래. 왜 사도 바울을 그 고발하고 죽게 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다르게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어만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동족이요 자기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 말로 이 자료 보니까 말한 물으니까 조용한지라. 대중들이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그 많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거리들이 조용한지라. 조용했다는 얘기는 그 말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죠. 경청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느 집회나 어느 이야기를 갈 때 대중들의 그 분위기를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눈이 초롱초롱하고 졸지 않고 딱 집중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임재하고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강의도 하고 막 그런데 막 옆에서 부잡스럽고 떠들면 전체적으로 그 날 안 듣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집중하고 딱 들었다는 거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것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져 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환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도를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건박하여 옥에 가두었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어렵게 했고 힘들게 여기서 이 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로 그가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남녀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자기 자신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이러한 죄를 범했고 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한 행위를 했노라.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대제사장의 허락 공문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5절 보면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서 형벌을 받게 하려 가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중소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자기는 공문 권한을 그 법으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아서 가갖고 그들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하여 내가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에 이제 이 6절 7절 쭉 고백하죠. 가는 중에 다메섹이 가까웠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제 예수를 핍박해 잡으러 군사를 데리고 그 가고 있는 다메섹 지향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그곳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서 얼마나 강했더니 그가 그대로 엎드러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놀랍도록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엎드러지는 그러한 부분들. 오늘도 성령께서는 2000년의 역사하시는 오늘 삶의 우리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을 쓰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동일하게 하지는 않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또 그분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가 온전히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가.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들의 그 성격, 우리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여 불러 지명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강팍하고 안악하고 정말 최고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놀랍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가운데 뭐래?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여 주는 누구시로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려져서 꼼짝 물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사울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갖고 있는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핍박한 예수다. 실제적으로 그에게 임재하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하고 있어요. 그가 앞에서 그는 사마리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말리아 문화 그때는 최고의 학파,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층이 모여 있는, 뭐 오늘날도 말하면 오늘날 뭐 서울대 나오면 최고 학교 나왔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을 가운데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냥 고백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가운데 한 종파, 사두개인도 있지만 가장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다소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떨어진 지역이지만 그곳에 헬라 철학이, 우리 그 앞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철학이 발달된 곳이야.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좋은 학교, 좋은 가문, 또 노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고, 노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노마의 공력이 있어서 내려온 것고, 자기가 어느 업적이 있어서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피유대인들은 이미 노마의 속국이잖아요. 노마의 속국에서 그러니까 노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면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시민권을 받는 거죠.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미국의 모든 법으로 보호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가 그래서 오늘 그가 거기서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은 종교 재판들은 사내들이 공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판결을 갖고 왔으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니 그때 판결 못하고 어디로 보내요? 로마 황제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세상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를 갖고 있었고 부를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명예, 권력, 돈이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올인하잖아요. 어느 사람은 권력에, 어느 사람은 명예에, 어느 사람은 물질에. 그래서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높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와 권세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를 앞장서서 그것이 자기가 최고로 잘한 것처럼, 그것이 최고 그 지역 안에서 잘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권력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냐면 그들의 기준은 아까 말한 세상적인 그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의 기준 앞에 놓여 있으니까 보는 관점 속에서 그것밖에 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내세우게 그렇게 가지요.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고 하대해버리고 함부로하고 막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다 때가 이르면 오히려 핍박자, 힘들게 한 자, 어렵게 하는 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그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담백성이 나에게 말씀한 이에 소리를 듣지 못.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많은 사람이 가었는데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 본인에게만 체험할 수 있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물론 그러다 보니까 한쪽 눈을 못 뜨게 뒤에 나오겠죠. 눈을 못 뜨게 되어지고 3일 동안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눈이 띄고 자기 해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가 성경에 보면은 강야에서 3년 동안 갔다 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복음의 증거자가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체험한 예수, 자기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대중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달라졌다.
그것은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 똑같은 방향 속에서 생활해 갔던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어렵게 하는 거 내가 너희의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똑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변화됐고 내가 갖고 있는 가계의 세상적인 지식, 명예 이러한 것들,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간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선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 있지만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과거의 수없는 죄, 수없는 힘들고 수없는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도 예수 안에서 새롭고 변화스럽게 달라져 가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제 어느 식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철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철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 예수를 믿기 이전에 철학을 나왔고 또 아예 철학 박사를 받고 그 신학 교수가 안 됐는데 우리 교수로 임명된 사람이 옛날 우리 학교 철학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설자님이 이런 말을 해. 당신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신앙 갖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너 철학과 다녔으니까 엄청나게 너 죄를 많이 범했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과 애들이 좀 고상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철학과 교수로 왔다가 이제 다시 우리 MDB하고 신학하고 이제 목사가 돼갖고 이제 보직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그래서 너도 이제 당신도 목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그래서 그게 나온 거야.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는 목회를 못한다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야 죄가 없는 데가 어딨냐. 죄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은혜가 더 풍족하고 죄를 많이 받은 사람, 고난을 많이 받고 또 죄를 많이 보는 사람 변화되면은 더 확실하게 증거한다. 이제 우리가 만나면서 그런 얘기해서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볼 때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범죄하고 제약하는 거 묻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이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죄의 일을 못한다 자꾸 빼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과거의 죄는 맑게 정결하게 씻겨주고 다시 묻지 않고 새롭게 우리가 나가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대화를 하면 과거에 내가 지금 뭐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핑계댄단 말이야. 그런데 간단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다 용서함 받고 세상. 예수 믿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를 부드러 온 게 아니고 죄를 부드러 왔다고 말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의인이었다면 예수 믿을 필요성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우리가 갈대 같은 존재 우리의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이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심지가 굳고 내 삶 가운데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게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그게 그의 삶이 과거에 화려한 그러한 삶,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삶, 자랑할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걸 갖고 있던 그가 예수를 만날 위해 뭐라고 그랬어요? 배선물로 여겼다. 명예나 권세나 부를 다 배선물로 여겼다. 아무것도 하찮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위해서 온갖 겁모 술수를 다 해갖고 권력을 잡잖아요. 근데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 권력이 영원히 존재하나요? 말년에 가서 보면은 또 그 얼마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비참한 그런 또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반대자를 숙청을 해야 돼. 반대자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반대자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잡아서 그도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권력이 상실되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한 나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어떤 장을 찾기 위해서 또 장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경쟁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치가 있고 고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상대방을 모함해야 되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거든. 그럼 그 자리에 섰어. 근데 보통 임기가 있잖아요. 그 임기 지나버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허전한 것은 공직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딱 공직을 간두고 나면 그전에는 다 막 따르고 명령 하나만 되어졌는데 딱 공직을 은퇴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느 누구를 찾아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또 그 말도 듣지도 않는데 여기에 1년 안에 그래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너무나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력도 결국 우리를 만족해주고 또 어떠한 명예도 만족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느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자. 착같이 물질을 모으자.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데 물질을 모였는데 그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을 해요? 왜 목숨을 끊어요? 결국 물질은 탐욕이 생겨서 하나가 아니면 2개, 3개, 4개 계속해서 모으게 되는, 결국 그것도 자기를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걸 체험했던 사람은 그 안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명예, 권력, 돈 다 가져봤지만 쓸모없구나. 오직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심령과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바른 삶을 살아가야 이것이 행복함이라고 느껴졌을 때에 정말 올인하자. 하나님께 올인하고 헌신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된 감사하고 우리의 주어진 여건 안에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그런 삶들, 또 우리의 고백거리들이, 우리의 간증거리들이 생길 수 있는 성령의 체험을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늘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여령 선생, 한국의 석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도 장관 다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놓은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영성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인간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성이 있어서 영과 하나님과 더불어 가야 온전한 만족을 느꼈다. 그분이 마지막에 썼던 그런 책, 또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러한 말을 했어요. 결국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고 나갈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2022 경비단, 또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5명의 환자들, 또 한우들,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부활절을 하나님 은혜롭게 잘 진행해 가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되는 날 함께 기도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그가 세상적인 명예나 부나 권세가 아무것도 자기에게 필요한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진리요 참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이끌어 주신 것임에 대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하고 나가는 저희들 삶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과 의지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4만 경찰관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각각 에베소서 안에서 성령께서 임재 역사하여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 경찰서가 복음화되고 경찰관들이 복음화될 때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올바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각 202 경비단 기억하시고 당장님과 모든 재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어서 늘 아무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아울러서 또 복음의 메시지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 마음과 그 심령 속에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이 5명을 위하여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가족과 그 형제들 주님 피드노서로 어루만져
주어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또 채우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신회원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각 처소 안에서 각 주어진 곳에서 일할 때에 그곳 가운데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가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어서 내가 처해진 환경과 여건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고 구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삶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임을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라 이 민족과 또한 우리 14만 경찰관들과 202 경비단 또 우리 5분의 우리 기도제물 갖고 구하는 그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예면하지 마시고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각각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대로 각 주어진 처소 안에서 근무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 없도록 하게 하시고 방해물 장애물 없도록 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부활절 모든 절차 과정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 되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성들여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 이름을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말라기에 약속된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대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 그러한 삶들 되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된 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과 14만 경찰관들 머리에와 202 경비단 위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들 믿음의 손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